제가 처음에 기독교 강요를 읽을 때 처음에 좀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20대 기독교 강요를 읽는데 이제 그냥 뭐 그 전에는 그냥 어쨌든 칼빈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학자, 참 오직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학자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에 기독교 강요 바로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된 게 사람에게 있어서 두 가지 지식.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첫 문장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많이 알면 되지 무슨 사람이 자기 자신을 뭐 알아야 될까? 저는 그게 이제 몰랐던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건데 모르는 거죠. 무지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제 기독교 강요가 워낙 유명하고 이제 신학을 막 공부하니까 이제 이걸 읽어야 되겠다 해서 읽는데 그 내용 첫 번째 본문에 들어가는데 인간은 우리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 그거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해가면서 그렇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지적인 어떤 두뇌 속으로 들어가는 지식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칼빈이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경험적인 지식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칼빈이 말하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면은 온전한 사람은 뭐냐?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걸 경험적으로,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지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면 되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쨌든 신앙생활이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을 잘 알면 되지. 은연중에 거기로만 자꾸 이렇게 잘못하면은 균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신앙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참된 신앙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그 경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그 신앙이 어떻습니까? 바른 신앙이 되고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잘못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수년 전부터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또 하여튼 생활 수준이 높아졌는데 어때요? 뭔가 거기에 뒷받침되는 인간의 어떤 정신적, 내적 이것들이 뒷받침 안 되니까 그냥 삼류, 천박하고 좀 뭔가 모르게 싸구려 같은 그러한 어떤 자신들의 삶을 발견한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좋은 휴대폰, 좋은 걸 먹고 마시지만 정신적으로는 싸구려, 그래서 천박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요즘도 그렇지만. 그래서 뭐가 유행합니까? 인문학.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공자, 맹자, 유교,
뭐 여러 하여튼 인문학에 대해서 막 갈급해서 그런 걸 공부하고 그런 책들을 막 이게 추구해요. 그래서 무슨 뭐 또 유명한 뭐 화가 외국 화가 그림이 들어오면 또 막 줄을 쭉 져갖고 또 거기 가서 보고. 그 인문학이 뭡니까? 사람을 알고자 하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인문학이.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세상은 모든 기본 구조가 어디에다 맞춰져 있냐면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또 사람들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어때요? 발명이 되어지고 생산이 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자동차. 자동차는 누구 때문에 자동차는 만드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 목적지까지 빨리 가기 위해서 자기의 다리를 대신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안고 있는 의자, 이게 누구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이게 사람 때문에 만든 거예요. 이 건물, 도로, 이 컵, 모든 게 다 뭡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사람. 그러니까 기술의 기본, 모든 문명과 문화의 기본이 어디에다 맞춰져 있느냐?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 문화예요.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결국은 전형적인 사람에다가 초점을 둔 문화와 문명이라고요. 바울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바울은 그 시대, 그렇게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문화와 문명이 지극히 아주 굉장히 발달된 그 시대에 그 이방인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의 지각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17절에 너희는 이방인들이 바로 누구예요? 그들.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시대의 불신자들, 쉽게 얘기하면 불신앙자들, 자기 시대 불신앙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상태가 어떠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17절에도 그랬지만은 일단 그 마음이 허망해요. 쉽게 허망하다는 걸 뭐라 그랬어요? 텅 비어있다. 공허하다 이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7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바울이 딱 지적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바울은 하나님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당시에 불신앙자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졌다. 여기서 미리 꼭 전제돼야 할 건 뭐냐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것은 동일한 거예요. 일단 동일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첫 번째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지각이 어때요? 어두워져 있다. 어둡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 뭐예요? 지각. 말 그대로 알아서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사리 분별을 한다. 그보다 훨씬 더 쉽게 얘기하면은 또 오줌을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지각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 시대 이방인들이 지각이 어때요?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이 저기 그리스 로마의 그 고전을 읽어보면 알지만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읽어보면 굉장히 수준 높습니다. 엄청나게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 대학들, 명문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는 그리스 로마에 대한 그 공부를 지금도 많이 시켜요. 지금도 그리스 로마의 고전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사람들은 그런 글을 쓰지도 못하지만 읽고 이해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굉장히 탁월한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또 그리스 로마 초기 문헌들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엄청난 어때요? 지식적 수준이 엄청 뛰어나.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소크라테스니 그 외 여러 그리스 철학을 배우는데 수십 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시대 문화와 풍습을 다룬 그 역사책들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퇴폐적이고 더러워요. 예. 지식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데 실제 삶은 어떠냐? 굉장히 퇴폐적이에요. 동성애 엄청나게 많았어요. 인신매매. 그다음에 로마는 딸을 낳으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 흔했고, 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굉장히 어때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아주 말도 못할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꽤 높은 수준의 철학과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분별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죠. 정보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시간 동안 얻는 정보는 과거 100년 전의 사람들이 평생 얻는 정보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가 많은 정보, 지식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지각이 없기는. 그러니까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리 분별. 여러분 사람이 많이 배우고 뭔가 많이 알고 뭔가 정보를 많이 알면 그 사람이 똑똑하고 뭔가 대단해야 되는데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각이 없는 거예요. 지각.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높은 수준의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도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 네,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해요.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어도 그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자기 자신을 방탕하게 내어 맡기는 거예요. 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네. 지각이 없다는 것은, 지각이 어둡다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성경적 용어로 얘기하면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한 것보다 죄를 더 좋아하는 게, 그게 바로 지각이 어두운 겁니다. 지각이 어두운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 하는데 지각이 어둡잖아요. 네. 사리 분별을 못하잖아요. 죄를 사랑하잖아요. 죄를 좋아하잖아요. 빛을 싫어해요. 진리를 싫어해요. 그리고 사실 지각이 어둡다는 가장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을 지각이 어둡구나. 지각이 어둡구나. 분별이 없구나. 똥오줌을 못 가리구나. 좋고 나쁜 걸 분별을 못하는구나. 빛과 어둠을 분별을 못하는구나. 그게 지각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그래요.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술 먹고 음란하고 그냥 뭐 되는 대로 막 인생을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큰 죄를 짓는 사람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도 그냥 먹고 마시고 싸고 일하고 그리고 놀고, 그게 바로 지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다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첫 번째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특징이 가만히 보니까 뭐 열심히 뭘 쌓고 지식을 쌓고 열심히 뭘 하지만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그들 속에 있는. 근데 그 속이 뭡니까? 그 속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무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완악함. 예.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 많이 알고, 여러 세상 지식 많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를 사랑합니까? 선을 쫓습니까? 아니에요. 사법고시 1등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을, 경건을 쫓습니까? 의사가 되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의를 쫓고 거룩함을 쫓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지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뭔가 교육을 많이 받으면 마치 굉장히 무지하지 않고 지성인이라고 그런다며. 지성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회 같이 이렇게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 지성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거든요. 근데 하는 거 보면은 누가 선동으로 뉴스나 방송 언론에서 뭐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뭔가 사리 판단 분별하기보다는 거리로 뛰쳐나와서 촛불 드는 거예요. 그게 무지한 겁니다. 그게 무지한 거예요. 그게 사리 분별, 그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건 짐승이에요, 짐승. 그건 개나 돼지요. 무지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인간은 아까 칼빈의 기독교학의 첫 번째 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지성인입니다. 대학교 가서 물리학 배우고 의학 배우고 무슨 생물학 배우고 법률 배우고 그런다고 해서 지성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지성인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지성이잖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박사학위가 10개를 일지라도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 하나님 볼 땐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마음의 완악함. 이 완악함의 뜻이 뭡니까? 완악함. 돌같이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돌같이 단단. 근데 뭐가 단단해? 돌같이요. 마음이 돌같이 단단한 거, 아주 단단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고집이 세다. 근데 좋은 쪽으로 고집이 센 게 아니라 뭐예요? 어두운 쪽으로, 나쁜 쪽으로, 죄를 짓는 쪽으로 고집이 세고 마음이 단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보십시오. 어떤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 그들이 그 죄를 질 때 담대하잖아요. 그 죄를 포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요. 그 죄를 포기하잖아요. 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완악해. 아주 단단한 거예요. 돌멩이에요.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때요? 아주 차갑고 냉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는 사람이 첫 번째로 변하는 게 뭡니까? 그 마음의 완악함에 변합니다. 거듭나고 중생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이 완악함이 풀어져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온유해집니다. 사랑이 많아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성경의 표현이 살기가 기세 등등했다 그랬어요. 왜?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고린도전서 13장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잘 표현합니까? 벌써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은 그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온유해집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 이방인들은 마음이 아주 단단한 돌덩어리처럼 차갑고 냉랭해서 그 차갑고 단단한 그런 마음으로 뭐예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전설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단단함을 가지고 파괴하고 악한 일만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일만 도모하는 거예요. 저거 시타 이제 꺼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치과에서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마취를 하잖아요. 마취를 하면은 여기가 어때요? 이쪽 이빨 부분에 마취를 하다 보면은 여기가 단단해지고 어때요? 감각이 없죠. 나중에 다 끝나도 한동안 감각이 없어요. 뭐 음식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여기가 마취가 안 풀리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마음이 어때? 죄로 인해서 마취가 돼서 단단해져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게 성도가 자기 마음을 관리할 때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정말 사실 마음이 완악하지 않으려면은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와 찬송 이 세 가지가 최고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때때로 우리 자신도 그래. 우리가 때때로 마음이 완악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마음이 완악할 때가 있어요. 막 갑자기 그냥 막 확 화가 치밀어 오른다든가 짜증이 난다든가 괜히 마음에 막 뭔가 불쾌하다든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 우리가 뭐 회사 생활 한다든가 뭐 대인 관계 우리 또 가정 안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때 그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근데 그거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거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그거 그대로 놔두면은 그게 분명히 영적으로도 자기 자신에게도 안 좋고 죄를 짓게 만드는 말.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으면 화를 내되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날을 넘기지 말라 그랬다.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완악한 게 얼마나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조심. 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몇 날 며칠 동안 완악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예배 나오고 주일하면은 전혀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성도의 교제도 은혜가 안 되고 그냥 차가운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은혜가 튕겨나가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래도 성도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항상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아침, 저녁, 새벽이고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항상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늘 그 하는 걸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1장에 봤지만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런 죄를 짓지 마음이 완악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죄도요. 죄를 짓는 것도 마음이 완악해야 이게 죄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옛날이 아니죠. 그 전쟁할 때 군인들한테 마약을 먹여요. 왜 마약을 먹인 줄 아세요? 제정신 가지고는 이게 사람을 못 죽여요. 그러니까 옛날 전쟁할 때는 술을 먹이고 현대 전쟁할 때는 뭐예요? 마약을. 옛날에 그 월남 전쟁 때도 그렇잖아요. 마약을 안 하면은 맨정신 가지고 사람 못 죽이고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완악한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면 무슨 죄도 저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끔찍한 어떤 그 무서운 죄들이 뉴스에 나오죠. 근데 사실 그 사람들도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머리에 이렇게 뿔이 달렸습니까? 이빨에 무슨 이렇게 송곳니가 이렇게 나왔어. 아니요. 사실은 평범한 사람인데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마음이 굉장히 완악해지니까 잔인하게 그만 사람을 죽이고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순간이 지나가면은 자기 자신도 너무나 그런 어이없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완악한 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결국은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점점 정층법을, 그러니까 점점 강도를 세면서 결국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다. 이게 하나님과 원수. 여전히 저들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피해 몰래 숨어 있었죠? 바로 그 상태예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 불신앙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에게서 숨어 도피하는 사람이에요. 문화로 도피해요. 예술로 도피해요. 쾌락으로 도피를 해요. 문학으로도 도피를 해요. 정치로도 도피를 해요. 선행과 봉사로도 도피를 해요. 도피하는 방식은 수도 없이 많아요. 종교로도 도피해요. 내가 볼 땐 이 종교적 도피가 가장 고단수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 아주 해악이 큰 거예요. 하나님에게 생명이 떠나 있다. 도피하고 있어요. 그들은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목, 불화, 적대적인 그런 마음을 지금 계속 가지고서 어때요? 지금 자기의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당장 안 죽었어요. 그러나 실제 뭐가 죽습니까? 그 속에 그들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결국 나중에 굉장히 오래 살지만 그래도 결국 다 육신도 죽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떠나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떠나 있는 사람 육체적으로 살아 있어요. 열심히 뭐 일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예술적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아주 활기차게 살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언젠가는 어때요? 그 생명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요, 이방인은 정말 바울이 볼 때 이방인은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안 된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실 19절에도 계속 나오기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17절에도 결국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그렇게 행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 이방인들을 봐라. 너 한번 저 이방인들을 봐라. 야, 에베소 교인들아. 그 에베소라는 곳이 도시거든요. 아주 음란하고 부패하고 우상이 심해요. 아주 퇴폐적인 곳이에요. 저들을 봐라 이게 저들. 너희들은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저 길로 가면 안 된다. 저들 봐라. 지각이 없다. 사리 분별을 못한다.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지금 계속 저 길로 가는 거 아니냐. 그 마음이 아주 단단한 완악하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없이 철학과 어떤 예술, 어떤 그 외 지식은 많아요. 문화를 건설할 과학, 예술, 지식은 많은데 실제로 하나님 지식은 없다.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 주일 오후 때
오전 예배 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제가 칼빈이 말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 자신이 바로요, 지각이 없고 허망하고 마음이 악하고 강팍하고 무지하고, 수학 산수 잘하고 영어 잘하고 책 많이 읽는다고 해서 지성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진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칼빈이 말한 게 바로 말한 게 그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야말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도 알지만 사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지 않아요. 실망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요즘 사람들 보면 이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냥 그 상처를 그냥 담담하게 받으라. 요즘 나오는 철학서들 아예 그냥 포기했어 그냥 처방이.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야 그래 그냥 너는 상처받는 걸 당연하게 해. 그래. 그 저항하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지금은 그 심리서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처방이에요.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 하는 일이 죄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죄인들에게 지각이 없고 허망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한테 뭔가 좋은 걸 바란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란 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도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왜? 원래 죄인은 그런 거야. 원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아예 미리 잘 깨닫고 먼저 알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상태가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저는 이걸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리스도, 즉 여기 바울이 말한 이방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단지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화와 치장에 오히려 홀딱 빠져서 멋있다. 마치 노아 시대 직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눈이 뒤집혀져서 그들에게 홀딱 빠진 것처럼 의외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뭐냐, 저 세상의 딸들, 즉 저 세상의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눈이 홀딱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끌어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세상의 문화가 저건 무지한 거야.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 거야. 경건이 없는 거야 하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안 받아들이죠.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문화를 만들던 그들이 과학을 형성하든 예술을 하든 그건 결국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건 결국 죽음입니다. 어둠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뭐예요? 영원히 죽음과 사망에 빠질 사람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축복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의 소망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난 자들은 결국은 어둠과 흑암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뭐야? 빛을 보지 못해요. 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때요? 늘 소망, 참된 기쁨,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그들이 좋은 곳에서 살고 좋은 것들을 몸에 치렁치렁 달고 있다고 해서 그게 부럽습니까? 그게 부럽나요?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저 이방인들을 보니까 아하, 저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구나. 아하, 저들은 영생이 없구나. 바울이 굉장히 안타깝게 본 거예요. 안타깝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만큼, 이것만큼 여러분 정말 큰 게 없어요. 이것만큼 더 큰 어떤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정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최고예요.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보면은 결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그 내용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영생, 그 영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잘 영적으로 인식을 못합니까? 그럼 알아야 돼요. 그래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 해도 그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지한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진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혹 그리스도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다른 게 다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사리 분별을 못하고 지금도 사방천지를 천방지축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다 결국 영원히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가 좋습니까? 하나도 좋지 않죠. 오늘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모두가 이 생명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서로 뒤엉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족 안에도 있고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도시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참으로 영생을 얻는 그러한 복을 이 시간에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